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있든 어디에 있든 간에 여러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자, 우리 오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의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콩클랜트 경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자기 집 앞에 있는 부엌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 중에 하녀 한 명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게 5파운드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 중얼거리는 하녀의 말을 듣고서 이 콩클랜트 경이 그 하녀에게 정말로 5파운드를 주었습니다. 근데 이 하녀가 그 5파운드를 먹고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너무나 좋아했는데 이 콩클랜트 경이 돌아서 가다 보니까 뒤에서 그런 소리가 들렸더래요. 하나님, 왜 제가 10파운드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게 사람의 욕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게 주어진 거 처음에는 감사한 것 같지만 조금만 지나면 부족하다고 말하는 모습이 어쩌면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받아도 주어도 끝이 없는 것이 욕심입니다. 그런데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게 모든 죄의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안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등장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1절 보게 되니까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니라고 말씀이 나오는데, 간교하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지혜롭다는 거예요.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진 동물이 뱀인데 사단이 바로 가장 지혜로운 뱀을 이용해 하나님의 사람을 유혹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단이 얼마나 영리한지 몰라요. 오늘의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이 사단이 이 지혜로운 뱀을 통해 하와를 유혹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지혜가 뛰어납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할 것이 무엇이냐면 왜 하필 하와에게 이 뱀이 접근했을까요? 남녀 차별, 남녀 평등 주장하는 사람은 왜 여자가 이런 모습으로 나오느냐, 남녀 차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바로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아담이 먼저 창조된 이후에 하나님은 이미 2장에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설교했죠. 왜 그렇습니까?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사람이죠. 에덴 동산의 중앙에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하나님은 주셨어요. 왜 이 두 나무를 주셨느냐? 그들의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도록 이어주는 것이 바로 생명나무예요. 이 생명나무는 언제까지 그들이 먹었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까지 먹을 수 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악과 위에 모든 실과를 먹게 하셨으니까 생명나무의 실과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들이 죄를 지은 이후에는 죄를 지은 상태로 영생하지 못하도록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막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생명을 유지해주는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도록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위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주는 게 무엇이냐? 선악과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게 우리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흔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단의 유혹이에요. 그 사단의 유혹이 누구에게 찾아오느냐? 하와에게 찾아오죠. 왜 그러냐? 바로 아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하와는 아담을 통해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 말씀을 들은 것보다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적죠. 게다가 이 뱀이라고 하는 거, 이 사단이 뱀을 통해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냥 바로 가서 야 먹어봐, 이거 먹으면 하나님 될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먼저 하와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그에게 뭐라고 묻냐면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라고 물어봐요. 그에게 말씀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러자 이 하와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야, 다 먹되 선악과만 먹으면 안 된다고 했어. 선악과 먹으면 죽을지도 몰라. 이 죽을지도 몰라라고 하는 불확실한 믿음을 사단은 캐치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야, 안 죽어. 바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만약에 먹으면 안 돼, 하나님이 먹으면 무조건 죽는다고 하셨어라고 강한 말씀을 선포했다면 사단은 더 이상 유혹하지 못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의 연약한 믿음을 보이는 순간 사단은 그에게 무엇을 합니까? 거짓된 말로 그를 유혹하기 시작해요. 그의 욕심을 드러나게 하는 거죠.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여러분, 유혹의 시작은 어디에서 오느냐? 내 안에 있는 욕심에서 오게 됩니다. 하와가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는데 오직 한 가지 누리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위치로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이 들려지자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고 하는 욕심에 사로잡혀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수많은 것들을 다 주셨는데 그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단은 무엇을 바라보게 하느냐? 그에게 없는 한 가지를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 바로 창조물이 창조주가 되려고 하는 자리예요. 다 있어요. 그러나 그는 창조물일 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가 주인이어서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창조주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니까 그가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욕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결정하려고 하고 내가 다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것을 다 벗어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가 됩니다. 죄라는 건 무엇이냐?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에서 벗어난 것이 죄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을 벗어나려고 하죠. 세상은 그걸 뭐라고 합니까? 자유라고 말하는데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다름이라고 말하는데 그건 다름이 아닙니다. 빛의 길을 거부하면, 어둠으로 들어가면 그것은 죄악이지 다름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게 다름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거 먹지 말라고 했지만 나는 먹고 싶어. 이것이 다름의 생각입니까? 아니죠. 죄죠.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범하는 죄일 뿐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내 마음대로 그것을 무너뜨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하는 교만과 자기 주장이 바로 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너는 더 좋아질 거야. 넌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네가 네 삶의 주인이 될 거야. 그러나 그 말 안에는 여러분들을 죄로 이끄는 말밖에 없어요. 왜 이런 유혹이 시작됩니까? 하와에게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 안에 말씀을 향한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말씀을 향한 믿음이 내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 말씀을 읽자고 그렇게 카톡창에라도 말씀을 한 번이라도 읽고 절기가 되면 성경 한번 써보자고 그렇게 노력할까요? 말씀이 없으면 유혹을 이길 수가 없고,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죄에 빠져들어갑니다. 죄에 빠져들어가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그 죄와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한 그 상태를 이어주기 위해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자꾸 더 멀어지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저 예수님 믿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좋아한다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한다면, 내가 주인이 되고 싶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와의 선택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이요, 여러분의 삶이 바로 영혼의 죽음으로 가는 삶입니다. 너무 무서운 말씀이죠. 죄로 가는 길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마음의 신앙은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주님과 거리는 멀어지게 되고 믿음도 흔들리게 됩니다.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오래전에 미국 뉴욕을 떠나 샌프란시스코를 향하고 있던 증기선 센트럴 아메리카호에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새니까 배가 이제 위험에 처한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물이 막 확 심하게 차는 게 아니라 천천히 새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다행히 그 근처에 지나가던 한 배가 있어서 그 구조하기에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빨리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옮겨 타라고 했는데, 이 선장은 물이 새고 있지만 괜찮을 거라고, 지금 심하지 않으니까 내일 아침까지는 괜찮을 거라고 날이 샌 다음에 옮겨 타겠다고 한 거예요. 지금 밤이니까 차라리 내일 아침에 옮겨 타겠다고 한 거죠.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날이 새기 전에 이 배는 침몰하게 됩니다. 결국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여러 번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빨리 옮겨야 됩니다. 빨리 옮겨야지. 이게 언제 침몰할지 모르는데 선장은 너무나 태연하게 된 거예요. 아니에요. 내일 아침까지 괜찮을 겁니다. 괜찮아요. 좀 더 기다리세요. 그렇게 미루다가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 배가 침몰해서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 우리에게 시간이라고 하는 게 무한정 있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이 오래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고 올해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더 길면 몇십 년 더 살 수도 있겠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의 자리가 죄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면 이제는 멈추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죄를 물리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에요. 선악과를 먹으려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영생을 붙잡으려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이거 죄 짓는다고 크게 너 잘못되는 거 없을 거야. 조금 뭐 즐기는데 어때? 하지만 그게 바로 함정입니다. 우리 청년들 깨어있길 원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 무너뜨림의 대상이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오고 말씀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말씀으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바로 서기 원합니다. 정말로 죄의 유혹에 빠지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으로 죄의 유혹에서 이기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온전히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한 절씩 올려드리고 간단한 묵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보내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은 기도와 말씀뿐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한 해, 기도로 하는 하루, 여러분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하루의 말씀 한 번, 하루의 기도 한 번,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